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7절부터 에베소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 5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제물로서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것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고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경험하셨나요? 혹시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 있었나요? 그걸 한 주를 한번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접속사죠. 그러므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나왔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고 다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생각해봐야 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앞에 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정말 성도답게 살면냐?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너희는 없을 것이 진짜 없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기뻐하시 않음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보여?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뭐예요? 내 주변, 공동체 안의 주변들이에요. 주변에서 너를 이렇게 속이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오늘 더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점검됐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정확히 갖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로 가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오늘 뒤에 나오죠. 그들과 함께 되거든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명사인데 바로 6절에 만약 학자들이 문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뿐이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지난 시간에 불순종의 아들들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순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불순종하는 무리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뭐예요? 불신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알 수 있겠죠? 오늘은 더 간단하죠.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생각해야 돼. 점점 확대되고 있구나. 내 자신, 그 다음에 공동체 안, 그 다음에 공동체 밖에 이 모습 속에 우리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7절 계속해서 읽으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하는 자가 한 단어예요. 그거요? 함께 참여함을 얘기해요. 함께 참여함. 그러니까 불신자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해 불신자들하고 사귀지도 말라는 건가요? 만나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죠.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봤지만 여기도 그거 아니에요. 여기 뭔가 위에 문을 보면요. 그들의 생활의 방식이나 생활의 양식이 있는데 그들의 생활의 방식과 양식에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점검할 모습이에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맨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안 사네, 그 사람처럼 안 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계세요? 이 생각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 성경을 썼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다른 건 나쁜지만 몇 가지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과 분명히 차이가 나고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서입니까? 8절이에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8절에도 접속사가 생각이 됐어요. 이유를 말하는, 왜냐하면 이런 가을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살고, 왜냐하면 함께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세상에서는 불신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우리가 보면 확연합니다. 이게 빛이 밝으면 빛이 있으면 압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어둠을 알아요. 금세 알듯이 너희 삶도 분명하게 불신자들과 너희의 방식이 분명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기 위해 조금 더 이들의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이 어둠과 빛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좀 얘기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둠은 그 당시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둠과 빛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대조법에 항상 쓰는 거라고요. 어둠과 빛이에요. 왜? 분명하잖아요. 눈에 딱 보면 어둡고 밝은 걸 금세 알듯이 어둠과 빛이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같은 의미가 있는데 어두운 뭘까요? 좀 안 좋은 쪽이겠죠. 죽음, 무지, 지식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위험한 것, 재앙에 빠져있는 것, 실패하는 걸 얘기해요. 보통요. 그러면 빛이 뭘까요? 이거 완전 반대예요. 죽음이라는 생명이죠. 무지는 뭐예요? 진리. 재앙은 뭡니까? 구원. 위험은 구원. 재앙은 뭐예요? 행복. 우리가 하나 볼까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요. 그 당 사람들은요, 어둠과 빛하면 분명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르다는 의미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너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느끼십니까? 그걸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식과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이렇게 더 분명하냐면요, 더 나아가요.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더 나아갈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성경 안에는요, 자연적인 어둠과 밝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적인 것뿐만 아니라 빛을 누구에게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어떤 세상에 오면 이 빛에 의한 삶이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 뭐지? 구약이 나올까요? 볼까요?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여러분, 이 찬양도 많이 나오고요. 이 구절은 많이 아시고요. 빛에 대한 거. 60장 1절부터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데 있어요. 그죠?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 너가 빛을 비칠 수 있는 근원이 뭐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없으면 넌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어둠과 빛의 분명한 것이 있다면, 너희 삶 속에 나오는 분명이 있다면, 이것이 시작되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 있으면 너는 빛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는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니? 너한테는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이 뜻이랍니다. 이제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거 보세요. 다른 거 다 어두워. 다 어두운데 누구만? 여호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빛을 보고 어둠 있는 자들이 온다는 종말론적인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가 앞으로 빛을 발할 거야. 이사야서 알죠? 맨 처음에 재앙,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일라이시 60장면 오면서부터 막 터지잖아요. 18절 볼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이 다음 무슨 얘기예요? 어둠에 대한 잔재예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해가 빛이잖아요. 근데 그 자연적인 해는 빛이 안 돼요. 또 보시니까 밤의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누가 빛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바울 사도는 물론 유대인이니까 알았을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묻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있니? 여호와 하나님의 빛인 걸 너희가 알고 있니? 계속 나갑니다.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연적인 현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군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미래 사건을 분명히 이룰 사건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드는데 그 방법보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알 거야 누구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야. 그럼 너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해가 내 빛이었는데 달이 내 빛이었는데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나한테 빛을 비춰주시는 존재로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할 때 바울사도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불신자들과 떨어져 사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니?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된 결과의 물이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 누가 알려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빛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어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그렇게 착각들 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 빛이구나 난 빛에 자녀들과 살 수 있구나 얘기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긴 뭘 얘기합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한테 빛이 되기 때문에. 일반 태양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달이 나한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비춰주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불신자의 삶이 이거 아니구나 하고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오해해요?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예수 믿고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뭐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삶이 아니에요. 그 얘기한 분 있어요. 근데요 8절 다시 오시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 됐다고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인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둠 안에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바울사도는요. 빛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어둠과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빛이라는 게 빛.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서 이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빛 안에 있구나 우리가 뭐 어둠 안에 있구나 저녁 때는 밤이 돼서 아이고 여기가 어둡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밝으면 밝은데 빛이 있네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 빛을 비춰주고 우리는 빛을 받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가고 있어요. 바울사도는요 이제 아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자체가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너도 빛이라는 거예요. 넌 뭘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제가 동격이에요. 그렇게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의 원산 아니세요? 시작이지 않으세요? 근원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의 삶 방식이 나한테 왔을 때 아이고 이건 아니네 이거 아니네 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경에 뭐라고 쓰는 부분에 주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비춰준 여호와의 빛이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쏙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 안에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우리는 뭐요? 빛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우리한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뀐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질 거예요. 아, 이게 환경이 엉망이, 상황이 엉망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한테 나타나기에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생각해서 놀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섞여 있는 불신자들하고 우리 비교할 때, 난 모르겠네. 이게 불신자하고 달리 살아는데 그들의 방식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들 방식 따라하면 어때서? 이렇게 방귀를 든 사람들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빛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잘 아시는데요. 이 빛에 대해서는 이 사도가 많이 써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쭉 찾아보시면 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뭐라?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세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누구야? 예수님 오셔서 비치는 거예요. 쫙 비치는데 이해를 못해요. 어둠과 빛의 문제는 존재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환경은요, 빛을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존재로는 안 그래요. 빛을 아무리 비춰도 어둠은요, 빛을 모르면 절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둠에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들어와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완전히 바뀔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예수 안 믿어 살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빛을 받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화된 거예요. 그분과 같이 된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 요한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에요.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자예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하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의 역사 60장 이사야서 60장을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없애신 거예요? 어둠을 없애시는 거예요. 무지함, 죽음, 재앙, 실패 이런 것들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고 오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참 빛이에요. 일부 말고는 참 빛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서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바로 존재론적이라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이게 뭐 유대인들 얘기하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도 이사야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발하라 하고 외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은 피해요. 나 저거 싫어.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둠은요 절대 불신자들의 방식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사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맞아? 빛된 거 맞아? 빛된 거 맞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봐.
너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저건 내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죠. 아니란 얘기.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삶이 아닌 거를 아는 자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12절이요. 신기한 건요, 다 어둠인데 영접한 자가 있어요. 그 빛이 될 사람이에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놈은 내 거, 저놈은 내 거, 저놈은 내 거. 화살을 막 던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화살에 꽂힌 분은 빛이에요. 아직 꽂히지 않은 분들은 좀 이따 꽂히면 여러분 빛이에요. 아니면 아직 어둠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화살을 던지고 있는데 안 꽂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을 구별한다는 게 아니라 배타적이라는 게 아니라 참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4절 유명을 우리 아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빛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는 돼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겠어요. 설마 그것이 예수님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드려요. 고린도후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시면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에요.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복음이 가리였으며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여러분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복음을 얘기한다면 그 일을 했는데 가리웠다면 그걸 듣지 않는 뭐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확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문제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받느냐 안 받느냐 확연하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요? 바뀌어요. 뭘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존재가 바뀌어요. 안 받는 사람은요. 끝까지 어둠이에요. 아무리 빛이 져서 서치라지 아주 볼트나 그런 넓은 걸 와트 높은 걸 그냥 얼굴 디디려야 돼요. 이 사람 까딱하네요. 왜 어둡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나와? 빛이 나와요. 광채가 같은 의미예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누가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근데 어떻게 증거해 보세요. 6절이에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시는 건 뭐랍니까? 천지창조 얘기하신 거예요. 천지창조할 때는 어두웠어요.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날을 뭘 하셨어요? 빛 존자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안에서 빛 있으면 다 빛이 나는 거예요. 말 필요 없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이제 말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빛이 나오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빛에서 어둠의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싹 가려서 낮과 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천지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바울의 일행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빛 존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바로 바울의 일행의 마음속에 확 비춰지니까 이 사람은 꼬꾸라진 거예요. 그 오직 그밖에 안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누구 같아? 전혀 바울을 경험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광명한 빛이 쫙 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 완전 폭발해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이 어둠을 살다가 예수 없이 어둠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팍 비춰줄 때 여러분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요. 네. 이게 여러분 경험, 여러분 지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사도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더 멋있는 건 1, 2절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이분들은 낙심하지 않냐고. 얼마나 그랬으면 낙심한다는 게 들어요. 근데 낙심하지도 않아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세상의 방식과 정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너희 앞에 스스로 추천할 정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들의 역사함이 다음 이러다가 우리 한국 조선의 땅에 성비사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성비사 통해 들어오는 그 빛이 이렇게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경험, 여기에 여러분 지금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랬다면 너희는 반드시 불신자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 점검해봐야죠. 여러분 분명히 따있잖아요. 아직도 어둠이 있는, 아직도 이제 빛을 살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둠은 쉬워요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높은 들으세요. 혹시 저한테 빛이 안 나가면요 옆에 사람들 두고 여기 빛이 나가나 아니면 하나님 답답하면 아무개야 하고 빛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한테 쬐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거나 기다리셔야 돼요.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말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늦게 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리기 시작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거의 아시고 문제는 뭐예요? 체험했는데 내 안에 빛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내 삶은 아무런 생각 그런 게 없어요. 불신자들을 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안 와. 그건 직분 상관없습니다. 바울도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라.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니? 너희 존재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이. 너희 존재가 점점 꺼지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치다가 예수를 바알세불에 불 들려서 그런 역사 한다고 하는 사람을 야단치시고 다 하셔서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신 다음에 이 아카스의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신 후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3절 말씀이에요. 11장 33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 um이라는 건 저장고를 얘기해요. 지하 창고 같은 거 얘기해요. 밝히려고 했던 걸 이렇게 뭐 숨기려고 미리 근거 같은 거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은 뭐예요? 말로는 아주 대박 같은 거 있죠? 그거 안에다 집어넣는 걸 얘기해요. 그 안에 불이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밑에다 집어도 안 보이고 그 대박 안에 집어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등불을 켜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불 위에 이렇게 높게 할단 말이에요.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싫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누구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내 빛을 받기로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등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냐? 내 몸의 등불은 눈이에요. 눈! 이 눈이란 말이에요.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것에 의해서 너희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냐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이 하나님의 빛으로 보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나쁘면 여기 보면 다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삶에 영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눈이 하나님이 주세워준 이 안경이 아니면 너는 분명히 알 거다. 너는 어둡게 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지하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몸이 밝아 좀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기를 하시라. 여러분 살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너희가 예수 3절 뭐라고 해요? 율법이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자기를 비춰준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도 너희 자신이 율법을 보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지 말고 네 안을 좀 봐. 네 안이 정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네가 알까? 네 스스로 알 거란 말이야. 네 안을 봐서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를 통해서 빛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됐어. 그러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제는 과거에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지금도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나님 없어 살 수 없나 몸부림치며 한 달 했던 두 달 했던 세 달 했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이 있다면 지금은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굴 찾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때 삶의 모습과 지금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가 28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27절 어떤 여인이 바알 그걸 위해서 뭐 영적인 일을 했어요. 그 여성 하나 일어나 여자가 하나 일어나서 오는 높여서 당신의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너무나 찬양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어쩜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당신 어머니 대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존재하는 거 내가 지금 부러워할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딘지 보세요. 제가 어딘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안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라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잣대니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겠죠. 정확히 읽으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요? 육체의 현재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눈이 밝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는 밝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어두워서 불신자가 어떻게 살든 말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명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세요? 녹음소리 듣고 있는 어디 있는 걸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게 제일 나아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예수 말로 딴 거요?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에게 듣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을 빛으로 할 거예요. 빛이 되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빛이 있는데 이게 없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하나님께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뜻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비이고 열비이고 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다고요? 여기서는 최고 좋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한 사람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분명해요. 내 삶에서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표출됩니다. 왜요? 여러분 불신자의 생활 방식과 내가 아는 것 차이를 아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필요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가볼까요? 좀 예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서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다. 10년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나예요. 그러나 보니까 가라지와 알곡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원수들, 그러니까 사탄이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주변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빛의 존재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빛의 존재가 어떠냐면 44절 보시면 돼요.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리라. 하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것도 한다고 여러분? 아, 저기 보화가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사야지. 나중에 사야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요? 아니죠. 그 보화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산다고요? 내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지금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알듯이 그냥 나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 속에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예요. 언제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한테 너무나 귀중한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투자할 거예요. 모든 걸 다 걸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겠을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요? 요구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 또 있어요. 진주 장사 나옵니다. 45절.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내요. 뭐라고요? 진주 장사가 눈에는 진주가 최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있다면요, 빛이 어느 빛이 최고인지 알아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빛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 훑어먹던 사람들,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 여러분 계십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 이것을 측정한 방법보다 네 눈에 불신자의 삶이 부럽든지 그들 삶 속에 내 삶을 껴맞추라든지 그들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경고사인이 굉장히 크게 켜진 줄 알라는 것이고, 내가 정말 볼 때 저건 아니구나 하면서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가지마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구나, 오케이, 아닙니다, 저것이 아니고 난 제물로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디십니까?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한 가지. 난 너희들이 다 진주장사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너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부인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때 우리가 아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올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